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을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안 나오나요? 예. 조금 앞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예. 아니, 그 뒤에요. 예. 예. 본문이 아까 거기 있네요. 예, 밑에. 자,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화면에 글씨가 크긴 하는데 좀 작아 보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 속에서 허덕이며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셔서 오늘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중심에서 죄송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미래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대로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선이 목전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기분에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80억의 인구가 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개개인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찾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가 수반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 특별히 아직은 새해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그럽니다.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는 본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위를 바라보면 우리가 천국이 보이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위를 바라보면 미래가 보이고, 영원히 보이고, 그리고 비전이 보이지만, 아래를 바라보면 말 그대로 탐욕과 야망과 절망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로 2절 5절까지 보시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들을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 위의 것을 보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자꾸 아래 것, 땅의 것을 보면 그야말로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그러면 구체적인 비전이 뭘까? 내가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비전을 애써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명상과 야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비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 1860년경 노예 자식으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백인과 흑인을 총망라해서 전 미국인의 존경을 받았던 흑인입니다. 그는 당시에 농학자였고 최고의 농학자이면서 계몽가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노예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쨌든 그 마음속에 늘 꿈을 품고 있었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과외 선생, 다른 집에 이렇게 과외 선생이 와서 책을 공부를 가르쳐주면 등 너머로 처음에 공부를 했다가 나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대학의 농과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은 그 당시에 목화 재배로 유명했습니다. 목화 요즘에는 뭐 심지도 않지만 간혹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옛 것을 생각을 해서 목화를 심는 분들이 한두 그루 정도, 10그루 정도 이렇게 심어서 옛날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목화가 지금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말을 안 듣네. 예, 지금 목화 화면에 뜨고 있죠. 왼쪽에 보시면은 목화고 오른쪽에 그림이 이렇게 목화가 익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입이 벌어지면서 그 속에서 솜이 나오는 거잖아요. 솜처럼 생겼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이 솜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면화, 그러니까 목화 재배로 유명했는데 이 목화의 특징인 목화를 심으면 땅속에 있는 질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그곳에다가 목화를 심게 되면 이 질소가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화된대요. 이것을 이 카버 박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속에 질소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비료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는 비료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 질소가 없어진 땅 속에다가 목화 말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좋겠다. 땅콩을 심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땅콩은 본래 심게 되면 이 땅콩은 본래 뭐라 그럴까요? 질소가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땅콩을 심으면 목화 심었을 때 없어졌던 그 질소가 다시 땅콩을 심으면 질소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부 농민들은 카버 박사의 권유에 따라서 땅콩을 심었는데 그 해에 엄청나게 땅콩이 많이 재배됐습니다.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대량으로 그 미국은 우리나라 땅처럼 뭐 작게 심는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심게 되잖아요. 농토가 넓으니까. 그 해에 집집마다 가정마다 거의 땅콩을 심었는데 너무 잘 돼서 풍년입니다. 근데 막상 그 땅콩을 어떻게 어디다가 팔아야 되는데 판로가 없어요. 결국 땅콩 때문에 잘못하면 또 망하게 생겼습니다. 카버 박사가 그래도 농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카버 박사의 말을 믿고 여러 이 농부들이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을 더 이상 어떻게 팔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카버 박사가 본인도 너무 괴롭죠. 땅콩을 심으라고 했는데 땅콩이 너무 많이 나게 된 재배가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실험실에 들어가서 땅콩을 한번 분석해봐라. 그래서 땅콩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합니다. 계속해서 분석해서 보니까 105가지 식용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좀 화면에 잠깐 보시면 이게 왜 안 될까요? 넘겨보시죠. 지금 땅콩 나오시죠? 땅콩이 이렇게 나오고 그 옆에 보면 땅콩 식용유 또 그리고 땅콩 버터, 땅콩 땅콩으로 만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구두약도 땅콩에서 이렇게 재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이 많은 200종류의 실용품을 결국 고안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땅콩을 너무 많이 재배해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는데 이 카버 박사가 실험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105가지 식용품과 200종류의 실용품들을 고안해내게 되니까 땅콩이 이제 그걸 다 그것을 소화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남부 지역의 경제와 산업이 회복되었고 재배된 땅콩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가정할 것 없이 흑인이고 백인이고 가릴 것 없이 모든 남부 사람들이 이 카버 박사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잘 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카버 박사는 단 1원도 로열티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특허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로열티를 받아야 되는데 특허비 전혀 받지 않고 이 농민들이 또 가난한 농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실용품들이 이 각자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아무것도 받지 않고 거저 나누어 줍니다. 사실 그것은 많은 실용품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을 통해서 남부 미국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은 다 있잖아요. 컴퓨터 한 대씩이 다 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잠깐 올려볼까요?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컴퓨터를 키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작동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로열티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특허품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해준 것만큼 돈을 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카보 박사는 왜 로열티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쓰도록 했을까? 주님이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되니까 일반인들에게 그냥 무료로 다 농민들에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로열티를 받았다고 하면 돈방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카보는 많은 이 실용품들이 그러니까 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로 배부했던 것은 이 실용품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기를 통해서 남부 미국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하신 비전이 뭐였을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혹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혼자였으면 어땠을까? 나 혼자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를 지셨을까? 지셨습니다. 예? 이 지구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단 나 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요즘 1월이라 순서에 의해서 저는 요즘에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창세기를 쭉 다 읽었는데
창세기에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본문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가 쭉 이렇게 보다가 특히 그 창세기 47장부터 50장에 있는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요셉 사건을 아시잖아요. 요셉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요셉이 어떤 꿈을 꾸고 살았습니까? 꿈쟁이였잖아요. 집에서 아버지가 또 너무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얼마나 사랑스럽게 자랐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매일처럼 집에서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비열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그때부터 시기가 나가지고 열받았지. 그렇게 꿈대로 됐다고 하면 지금 종으로 팔려가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으니까.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다고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특히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인 노릇 하인처럼 여겼습니다. 여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접촉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금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에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팔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인 노릇을 하고 사는데 이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는 접촉하고 싶지 않는 사람. 애굽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계급 가운데 가장 최하위가 어디냐면 목축하는 사람, 목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직업이 다, 그러니까 요셉의 식구들, 그 형제들이 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물론 상당한 어떤 애굽에 그래도 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시하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 양반 천민, 그 밑바닥에 보면 백정이나 망나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가 사람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노예는 인격도 없고 팔아버려도 전혀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야말로 기계처럼 일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보디발, 그토록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 요셉을 보니까 이 보디발이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맡기잖아요. 요셉이 어떤 부분이 성실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쓰여져 있질 않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한 군데 소개를 하는데 야곱, 자기 아버지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야곱의 식구들이 헤브론에서 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살게 되는데 헤브론 거기는 별로 풀이 없고 양을 치기가 좀 곤란하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진 세겜 쪽에 가서 양을 칩니다. 그 형제들이.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좀 잘 있는지, 양떼들이 잘 있는지, 니네 형이 잘 있는지 요셉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근데 거리상으로 보니까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100km입니다. 거의 100km예요. 그럼 이제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있는지 없는지,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아닌지 심부름 시켰기 때문에 가봤지요. 가봤는데 형들이 거기에서 벌써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양을 칠 때도 보면 풀이 없으면 또 옮겨야 되잖아요. 여기 다 뜯어먹었으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서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디를 갔다 그래요? 도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도단으로 또 찾아갑니다. 도단이 30km예요. 아까 지금 처음에 세겜까지가 100km인데다가 거기서 세겜에서 형들을 못 만났으니까 도단까지 가려면 또 30km를 가야 돼요. 지금은 도로가 좋기 때문에 30km는 그게 멀리 느껴지질 않지만 주로 이렇게 그 비탈길이고 험난했죠. 그러니까 세겜까지 가는 거리가 100km니까 사흘길을 갔을 테이고, 그리고 도단까지 또 갔으니까 또 하루가 걸린 거죠. 30km. 하루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걷는 키로수가 한 40km 정도 된다 그러죠. 8시간 정도 걸으면. 그러니까 도단까지 가는 거리도 그러니까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거리도 30km니까 하루길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여기 세겜에서 여기저기 찾다가 없으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100km를 걸어서 갔다 왔는데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없으니까 물어서 다시 도단까지 갔다고 하는 거는 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냥 와버려도 되잖아요. 기어코 찾아갔는데 형들이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얄미웠던 동생이 온 것을 보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팔아서 간 곳이 이제 보디발의 집이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인정을 받았죠. 그러다가 또 이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했을 때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아요. 참 감옥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간수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바로의 꿈,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문화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나중에 자기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애굽에 불러들여서 한참 살고 있다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상당히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 애굽의 고센 땅을 따로 이렇게 분할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형들이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감동이 된다 그럴까요?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버지가 분명히 가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형들의 자기 식구들하고 화해롭게 그리고 팔아버렸던 어떤 것 때문에 또 싸우지 말고 유언을 남겼겠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을 다 용서하라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종들이라고 하니까 종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애굽의 총리가 동생이긴 하지만 총리가 되었으니까 어떤 부당한 일을 시키더라도 우리는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넘겨서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남의 집 종살이로 살다가 어쨌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어쨌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형들도 사실은 애굽의 총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총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권력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부탁을 제발 좀 용서하고 싸우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가셨지만 그래도 몰라서 혹시 요셉이 형들에게 옛날에 그 어떤 자기를 팔았던 것을 복수할까 싶어가지고 그 요셉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때 요셉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당신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들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애굽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왜 공부합니까? 왜 우리는 돈을 벌어요? 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기술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받거나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식구, 우리 가정, 여기를 떠나서 조금 넓게.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을 주셨습니다. 이를테면은 돈이 많다든지 인물이 뛰어나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기술이 남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든지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든지 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각자에게 하나님이 잘하는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음식을 또 잘한다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각자에게 주신 이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을 나만 위해서 써도 안 되고 내 가족만 위해서 써도 안 되고 누굴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도록 위해서 쓰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요셉이 멋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은 이미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고는 짐승의 피를 옷을 벗겨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였더니 이미 아버지는 짐승들에게 물어 찢겨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인을 하나님이 높이셨던 이유, 이렇게 요셉인을 높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였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아까 우리 성경 창세기에 보셨지만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오늘 비전에 대해서 계속 1월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비전을 주시고 왜 꿈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열정을 주셨을까? 영혼을 구원하려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갖가지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곳에 가장 많이, 어떤 일에, 어떤 곳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학생들 가운데 보면 PC방에 가서 거의 용돈의 대부분을 쓰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참 예민할 때이다 보니까 화장품이나 멋을 내는데 많이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하는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릴 때는 뭐 먹고 마시고 또 뭐 노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면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해야 행복한지 어디에다 투자해야 괜찮은지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같은 말을 계속해서 세 번씩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먹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한 생명을,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고 영적으로 키운다고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특히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자, 1993년에
스필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원래 이 스필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이 감독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7개 부분에 수상을 한 작품인데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 죄 없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것을 보면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독일 사람인데도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유태인들 한 사람이라도 좀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이유 없이 가스실로 가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숫사람, 무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안 이 신들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지. 그런데 유태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가스실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뭐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어떤 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군수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군수 공장에 가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일을 하면 살려줬어요. 그래서 신들러는 이작 스턴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함께 군수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군수 공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가스실로 보냈던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몬 거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몬 거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협상을 합니다. 내가 이 유태인들을 당신이 이렇게 가스실로 보내는데 우리한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면 돈을 얼마씩 주겠다. 군수 공장에 오면은 일단은 사람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몬 거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협상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지 않고 군수 공장에 데려다 주면 한 명당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얼마씩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유태인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한 겁니다. 신들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유대인들을 몇 명 정도 구할 수 있을까? 돈을 주고 이렇게 이 유대인들을 목숨을 구할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다 팔면 850명 정도 구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일매일 군수공장을 불러들여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들여서라도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겉으로는 인정도 없는 사람 같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1100여 명의 유태인들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군수공장에 일하던 사람들도 자유를 선언하고 떠나는 신들러에게 유대인들은 고마워가지고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이 신들러에게 줍니다. 너무 고맙다고. 유태인들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반지를 끼워주는데 그 반지에 새겨진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자다. 세상을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반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들러는 일단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유태인들을 자기 고국으로 보내잖아요. 가스실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자신이 타고 갈 차를 바라보면서 이 신들러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유태인들을 다 보내고 본인도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이 차를 팔았다면, 자기가 타고 갈 차, 그 차를 보면서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던 자기가 이제 그 완장을 또 차고 있었잖아요. 독일인들은 자기가 차고 있던 나치당원의 배지를 보면서 이 배지를 팔았으면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절규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아껴 쓰고 조금만 덜 썼으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힘들어도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이런 마음에 영혼의 욕심이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성경에 보면 2가지 근심이 있다고 나와요.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신령한 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대요. 오늘 우리는 눈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 뜨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물론 이렇게 신령한 근심을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눈 뜨면은 우리 마음판에서 벌써부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잖아요. 올해부터 우리는 좀 신령한 근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영적인 목표가 있으시나요? 우리 개개인 모두가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내야겠다. 영혼의 목표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밥도 사고, 한 생명을 위해서 물론 열심히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 얻도록 해야겠다. 우리 영혼의 목표를 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이렇게 좀 쓸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뭐죠?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 걱정하고, 이게 바로 신령한 근심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 전에 통계표를 보니까 82억이더라고요. 저는 한 75억 정도 되나 싶었더니 82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비교 종교학자들이 통계낸 것을 보니까 이 지구상에 아까 80억 가까운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30%도 안 돼요. 그러면 30%로 계산을 했을 때 80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24억입니다. 30%였을 때. 그러면 나머지 56억 명이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거지. 대한민국도 5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5천만 인구 가운데
학자들이 통계낸 것을 보니까 3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니까 1,5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개신교인이 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지금 기독교 1,500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단들까지도 포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어쨌든 800만 정도 기독교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보다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오늘 본문 한번 또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부득불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누가 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게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를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해내려고 하는 영혼의 몸부림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